부흥회를 하면 가장 힘든 분이 있어요. 가장 힘든 분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 어디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 찬양으로 준비해야죠. 그리고 이 강사가 또 우리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들어야죠. 또 성도들이 조금 나오면은 왜 조금 나왔을까 걱정하죠. 이 부흥회하고 나면 목사님이 가장 힘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 수고했다고 정말 감사하고요. 강사님 왔을 때만 식사 대접하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죠. 그리고 오늘 저녁이 이제 한 번 남았네요. 이제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광고하셨지만 한 번 남았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보니까 보통 부흥회 강사들이 보면 처음보다 나중이 많아져야 내가 집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첫날 주일날 제가 왔을 때 사람보다는 마지막에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에 봐서 첫날보다 많이 안 나오면요 앞으로 이제 부흥회 안 하려고요. 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 나오는 거 보고 제가 확인하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여러분도 함께 각 구역에서 말씀하셔서 오늘 마지막 은혜, 또 마지막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함께 귀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은혜로 마무리하는 이번 우리 말씀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위험은 언제 어디나 있죠. 어디나 위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위험도 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어느 분이 그래요. 위험을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럼 다음의 것을 지키래요. 첫 번째가 자동차를 타지 마라. 사망사고의 20%가 자동차 사고다. 비행기나 기차나 배로 여행하지 마라. 모든 사고의 16%가 여기서 일어난다. 걸어 다니지 마라. 사고의 15%가 일어난다. 집에도 있지 마라. 모든 사고의 17%가 집에 있다가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안전한 장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신이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모험이에요. 위험을 맞닥뜨리고 그 위기를 이겨내는 게 인생이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 없어요. 고난을 이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렇죠? 안전지대가 없어요. 오직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보세요.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에요. 삶을 돌이켜보면 숱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런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고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의 인생길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살아갈 길에도 여전히 모험은 있다. 그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모험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모험은 뭘까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건 마지막 모험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다음에 어디로요? 그 다음에 모험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잘 살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게 있는 내가 너에게 명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만,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니면 전사님이나 죄송해요. 제가 이걸 어제 충전하는 걸 까먹어서 이게 금방 설교문이 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길어져요. 그래서 조금 네, 좀만 오시라고 죄송해요. 제가 어젯밤에 깜빡했어요. 이거를 켜놓는 걸. 아이패드 충전기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아이패드 프로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게 깜빡깜빡하네요. 금방 자기 나가니까 자기를 알아달라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인생은 모험이에요. 설교도 이렇게 아침에 잘할 줄 알고 나왔는데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저로 하여금 모험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지만 그래도 430년 동안 터닫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쉬워요? 가는 길이 어디예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험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모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험을 즐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모험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 인생이. 자, 오늘 나온 베드로의 사건을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무리를 걸었어요.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게 실패한 건가 아니면 성공한 건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 무리 위에서 걸으시면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려서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었어요. 그러다가 물에 빠졌죠. 자, 그럼 베드로가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실패했다.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성공한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리를 걸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무리를 걸어보신 분 아무도 없죠? 저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 보실까요? 무리를 걸어본 분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쨌든 무리를 걸었어요. 오케이. 그만 껴주. 정말 죄송합니다. 얘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를 걸으시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하셨다고요. 이 경험, 우리가 무리를 걸었다, 아무도 해보지 못한, 역사상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큰 믿음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험이에요. 모험.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험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모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명품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모험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도 그 모험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험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풍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지 순례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성지를 보면요 이런 거예요. 저를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 성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주된 백그라운드죠. 거기 보면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쭉 흐르는 강인데 우리는 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맨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요 위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이 2760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죠? 비슷한가요? 2760m의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는 언제나 눈이 덮여 있어요. 그럼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좀 풀리면
거기 있던 물들이 흘러서 내려와요. 거기 저도 가보니 큰 강이 되어서 흐르더라고요. 그 차가운 물이 내려오면서 아열대 기후인 물이 따뜻한 난류인 그 밑에 있었던 그 갈릴리 호수의 물과 합쳐져요.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 물과 찬 물, 즉 한류와 난류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어요. 안심하십시오. 드디어 이게 전원이 공급돼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막 그 기후가 불안정해지면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합쳐지면서 거기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돌풍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풍랑이 왜 이러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기후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야말로 우리 인생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예기치 않게 찾아와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고난이 올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향하던 목적지가 있는데 그런데 바람이 그 반대 방향으로 부니까 노전율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부들이거든요. 나름대로 바다의 사나이, 바다 사나이예요. 바다의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와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풍랑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느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면제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적 없어요.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이 오다가 옆으로 비껴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풍랑의 면제, 너에게 풍랑이 없을 거다 이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뭐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이길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게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잖아요. 울고 태어나요. 그 산도를 통해 태어나는 아픔 끝에 이 땅에 처음으로 하늘 아래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게 울음이에요.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첫 숨이 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나에게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겠지, 힘든 일이 없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해서 고난이 와요, 힘든 일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네가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네가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올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봐,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면 너도 고난을 이길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은혜가 있겠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의 연단을 거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잖아요. 광야의 생활 없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고난이 없는 날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명품 신앙이에요. 고난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은 인생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분명히 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 인생은 고난이 올 거야. 이것을 그렇게 알고 대비하며 사는 사람과 내 인생에 고난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르죠. 고난이 올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 앞에 무너져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줄 미리 알고 대비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기에 고난을 대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무엇보다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진짜 신앙, 명품 신앙은요,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잘 될 때 안 나타나요.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고난의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떤 나도 모르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편안할 때 하나님 찾는 건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달라요. 자, 지금 베드로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거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우리는 흔히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베드로가 어떤 충정적인 어떤 기질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충동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명하사 나에게 명령을 하셔서 저로 물 위로 오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명령한다면 제가 한번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모험의 출발점을 단순히 어떤 자기 충동이나 자기 야망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의 허락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6장 48절 이렇게 나와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지나가시려고 한다, 이 말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옆으로 지나가려고 했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 지나가려고 했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의도를 가지고 올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발걸음이 지나가시려고 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파렐코미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세를 만나러 오실 때도 지나가시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와볼래? 너도 한번 모험을 해볼래? 한번 네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한번 들어와 볼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오지 못했던 이 일을 한번 해볼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걷는 거예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스위스의 내과 의사 가운데 크리스찬 그 상담학자이기도 하죠,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 모험하시는 하나님. 왜 모험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험이었다. 그리고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태어났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모험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던 십자가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의 모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험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어쩌다가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드셔서 많은 영혼들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내 꼬라지를 아는데, 내 연약함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하나님 어쩌려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이런, 어떤 때 목회하다가 보면 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이 모험의 자리로.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거라니까요. 모험하시는 거. 중요한 것은 내가 갈만하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모험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우리가 아멘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는 언제나 내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험의 초청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시기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험신앙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에게 뭐 큰 믿음을 요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이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기적을 택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적의 통로로 사용될 뿐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게 참 많은데, 그럼 나사로 얘기하시죠.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예수님께 살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세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이제 죽은 지 나흘 돼서 상황 종료예요. 오려면 일찍 오시지. 좀 삐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말 말고 가자. 그러니까 그 무덤 앞으로 간 거예요. 무덤 앞에는, 유대인의 무덤은 굴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돌로 막아 놓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래요.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까? 마르다에게 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돌을 그대로 놓고는 못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더 폼나지 않아요? 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오면서 돌을 발로 퍽 차가지고 돌을 깨고 나오면 훨씬 더 이게 실감나고 폼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까요?
일을 맡기시고 싶은 거예요. 그 기적의 일에 참여하게 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 만일에 여러분 마르다가 그 돌을 옮겨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성경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일생에서 죽었던 사람이고 또 사랑했던 오빠가 다시 부활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도 안 돼. 돌을 뭐로 돌을 옮겨 놔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에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혹시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라면, 그때 내가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요구 앞에 내가 나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했더라면,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절대로 어려운 일을 안 시키세요. 만약에 마르다에게 야 네가 좀 살려봐라 이랬으면 문제죠. 이러면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럼 돌을 옮겨 놓아라,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안 시키세요.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세요.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 실망한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요 베드로에게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이에요. 밤새도록 그 짓 한 거예요. 밤새도록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던졌어요. 도대체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베드로는 거기서 고기 잡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순종해요.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할 일 안 시키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해가 안 돼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뭐 이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해요. 순종은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만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인간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때 거기에서 언제나 아브라함도 순종했더니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요. 요셉도 순종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때 그 앞에서 이런 핑계를 대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좀 믿음이 강해지면 그때 할게요. 지금은 내가 환경이 별로 안 좋네요. 환경이 좀 되면 할게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했는데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를 보면요 전도하라 그러는데 전도 안 하죠. 목사님 우리 저녁에 전도 많이 해요? 안 하시죠? 왜 안 할까요? 전도 안 하는 이유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전도 안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에요. 쟤는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그 일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영혼을 구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전도해라.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이 우리가 전한다고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이루어야 내가 그 일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한 걸음 나가 이 모험은요, 믿음의 성숙을 위한 거예요. 29절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주위에 바람, 다시 풍랑이 있는 것을 느끼는, 주위를 보니까 풍랑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서 그 순간 물에 빠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건져주시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믿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작아요. 정확한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면 여기 나와 있겠냐고요. 우리가 이 아침에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죠. 근데 믿음이 적어요. 그 믿음이 뭐가 어떻게 적어요? 이 풍랑을 이기기에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어느 순간 있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었더니 걷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 믿음이 계속되지 못해요. 견고하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베드로의 이 도전이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기서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그 경험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러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날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공원에 매일같이 한 노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나와서 노인은 뭐 하냐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숫자를 쭉 세요.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젊은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그럼 이제 한 살쯤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아이를 놀면서 아이를 걸음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하고 놀고 까르르대고 놀고, 아이가 걸어가니까 야, 너 오늘 좀 걸었다, 몇 발자국 걸었다, 막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제 손녀가 지금 8개월인데 걔가 제대로 쓰고 한 걸음만 내디면 온 집안이 난리예요. 뭐 마라톤에 우승한 것도 아닌데 막 온 집안이 막 그것 때문에 좋아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옆에 있던 그 노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얘가 제 아들인데요, 오늘 글쎄요 7걸음이나 걸었어요. 7걸음이나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퉁명스럽게 7번 걷기는 내가 보니까 한 20번 넘어졌더만. 뭐를 모르냐인 거예요. 여러분, 20번 넘어졌죠. 근데 이 아빠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7걸음 걸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면요, 우리가 수없이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걸으려고 하는 그 한 걸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저도 못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때로 우리가 잠깐 넘어지다 하더라도 다시 힘을 내어서 걸어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박수 치신다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요. 마치 아이가 7걸음 걸은 것만 세고 있는 것처럼.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그분이 설교를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 설교를 했다 그래요. 이러면 이게 죽어요.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 건강을 염려해서, 목사님 이제 건강 유의하셔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새가 녹슬잖아요. 녹슬면 그게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가루로 돼요. 그러느니 차라리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왕 없어질 거, 이왕 썩어질 육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몸이 닳아서 없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대하세요. 모험하라고요. 날마다 거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전하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험은 사랑의 모험인 거예요. 사랑의 모험. 지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왔어요. 근데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구원하세요. 구원해 주시는 사랑.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그거야. 너도 있다 보면 풍랑이 오지. 그 풍랑을 믿음으로 잘 우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풍랑이 너무 세서 풍랑에 빠질 때도 있어. 걱정 마.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 사랑 여전히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은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우리가 있는 위험한 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모험의 발걸음을 내어놓을 때 두려울 거예요. 베드로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 나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나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 줄 아세요? 나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죠? 그래서 그 불붙는 버닝 부시에서, 그 불붙는 불꽃 그 나무에서, 불꽃 그 덩굴에서, 가시덩굴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가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긴 가는데 그러면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나는 나다 그런 거예요. 나는 나다. 이 나는 나다. 왜 나는 나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나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이집트에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그래? 나는 그랬는데, 그 어떤 것도, 어떤 신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는 그러다가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나다. 하나님을 설명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헬라어로 보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야, 걱정 마. 너 이 풍랑이 인다고, 야, 너 온 우주를 창조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창조한 자가 누군 줄 알아? 나야. 내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인생은 좋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보세요.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달라요. 우리의 마지막,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다 죽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결론이든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좀 이렇게 여유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꼭 아침에 해요. 야구를 제가 못 봐요. 그걸 보고 싶은데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재방송으로 봐요. 근데 재방송 볼 때 그때 이겼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10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서 보는 거예요. 보면요, 기가 막혀요. 1회 때 보면, 예를 들어서 1회 때 보면 위기야요. 안타 2개 맞아가지고 금방 점수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막 답답하고, 야, 이거 이래 점수 나면 어떡하지? 제가 그러고 볼까요? 재방송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결과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기예요. 안타를 맞아서 점수 낼 것 같고, 금방 강판당할 것 같고, 야, 오늘은 어렵겠는데,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저는 뭐예요? 이겼어. 오늘 이 경기 이겼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타를 2개나 맞았어.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 그거를 보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재방송을 보면서도, 결과를 알면서도 오늘 집은 어떡하지? 마음 졸이고 보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결론은 부활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승리예요. 우리의 결론은 해피엔딩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좀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금방 무너질 것 같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정말 예수 믿는 거냐고요? 부활을 믿는 거냐고요? 영원한 천국을 믿는 거냐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믿음 없이 있는 거 아닐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다른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의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고난은 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으로 이겨내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세요. 날마다 모험, 주님이 부르시는 모험의 장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때 우리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